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원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시 반에 다녀가시면 장로님들은 목양실로 1시 반까지 오시고요. 2예배 후에 정기원례가 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시고 원래들에 참석하시고요. 찬양예배는 예루살렘 찬양됩니다. 특별히 주여헌금, 선경금 아직도 작정하지 못한 분들 개인적으로 교장들께 작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날 구정입니다. 예배하는 일에 소람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기관 선교비를 내일 일제히 보내는데요. 오늘 끝나고 어떤 회계는 자기 이름으로 보내는데 자기 이름 보내면 안 됩니다. 꼭 목포 시온성 이름으로 그렇게 각 교회마다 송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들마다 말하지 않는 샘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에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 기사가 실렸습니다. 비참하게 되는 방법, 제목이 좀 그렇죠? 아마도 칼럼을 쓴 사람이 비참하게 되라는 말로 쓴 거 아닙니다. 비참하지 말라, 아마 그런 뜻으로 이 칼럼을 쓴 것으로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비참하게 되기 원한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만 늘 생각하라. 당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라. 언제나 당신만 주장해라. 그러면 비참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런 글입니다. 비참하기 원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내놓든지
그 의견에 당신 자신을 계속 반영하라. 그 사람 말은 무시해버려라. 네 말만 계속 주장해라. 그리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비참하게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늘 기대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자신만 믿어라. 그러면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런 이어지는데요. 비참하게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멸해라.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 그러면 네가 비참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배려받고 존경받기를 언제나 기대하라.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절대로 존경하지 말라. 완전한 이기주의자로 살라. 그러면 너는 참 비참해질 것이다. 막 그런 글입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원한다면 당신이 베풀었던 봉사를 결코 잊지 말고, 만일 누군가가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하지 않거든 화를 내라. 왜 당신은 나에게 감사하지 않냐? 내가 널 도와줬지 않냐? 그리고 화를 내버려라. 가능한 한 당신의 의무를 회피하고 남을 위한 일을 가능한 한 적게 하라. 여러분, 비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책임은 감당하지 아니하고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평탄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비참하게 원하걸랑 성경도 보지 말고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앉아있다가 집에 돌아가고 헌금도 적당하게 하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덩어리처럼 또 아멘도 하지 말고 막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 누구도 예의 없이 우리 교인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멋떨어진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님과 기도할 때 방금 멋떨어진 교인 되기 없었어. 멋떨어진 좋죠. 멋떨어진 친구네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껄껄껄 웃던 멋떨어진 친구네 오랜 친구야. 그다음 뭐요? 여러분, 멋떨어진 교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박은하 권사 어디 있어? 내 그때 노래 잘하던가? 아, 잘했어요. 지금 조민숙 권사는 잘한다고 않던데. 아, 잘했을까요? 네, 우리 박 권사님 집에 가서 사실 노래방을 하는데 보이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건강한 노래방이에요. 예배 끝나고 내가 마이크 잡고 딱 불렀죠. 패티김의 이별도 불렀고, 이별 안 불렀죠. 가곡 불렀던가. 우리 권사님들이 날마다 내가 찬송 부르는데 여기서는 잘한다고 않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잘한다. 나 원래 잘했어. 나 그 처음에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그냥 놀란 거야. 이제 놀래? 진작 잘했는데. 나는 우리 교인들 다 멋떨어진 그런 교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정말 잘 되게. 여러분, 목사가 지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이죠. 아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씨앗들을 새기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 제목들이 많은지. 우리 찬양대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기도 제목들이 많으니까 올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얼마나 정성껏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이거 기도를 하면 큰일 났어요. 엄청나게 제목들이 많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올 한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정성껏 기도의 제목들을 썼는지 영십회 때. 얼마나 정성껏. 여러분, 비참한 것들을 얼마나 선택하고 우리가 행여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정말 내가 비참한 방법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여러분 이 새해 아침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들이 행여나 비참한 방법이 아니냐, 오히려 그런 길로 내가 들어가지 않느냐. 바라기는 여러분, 새해는 정말 꼭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첫째는 따릅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시다. 가난한 자를 일으킵시다. 연약한 자를 일으킵시다. 잠자는 자를 일으킵시다. 뭐요? 그 다음에 멸망으로 빠지는 자들을 꼭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오늘은 꼭 스스로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자가 복됨같이 일어나는 자가 더 큰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의 신생 명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 누굴까? 학력은 뭘까?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일까? 돈은 많을까 적을까? 물론 가난하죠. 여러분 이름조차 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으킴을 받는 과정과 그 이후의 행동은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먼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그런데 용수철 위로 확 솟듯이 말입니다.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죠. 아멘.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교회 기본 교례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장소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 한 해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걷고 뛰고 하는 것이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찬미하는 거예요. 걷고 뛰고 하면서 오히려 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다면 걷고 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걷고 뛰고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얻는 안진뱅이처럼 우리도 한 해 동안 그렇게 여러분 다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변화했습니다. 전에 그는 성전 미문에서 꼼짝 못하고 앉았던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에는 거지 근성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얻어만 먹는 것도 습관이면 그것도 습관되는 거예요. 늘 얻어만 먹으면 구걸만 하면 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받아서 남을 대접하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얻어만 먹는 것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얻어만 먹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나도 복받아서 많이 대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완전하게 바뀌잖아요. 꼼짝 못하고 앉아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밖에만 했던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지만은 이제는 완전하게 변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들어진 그런 성도로 변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멋들어지게 살기를 바랍니다.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요. 여러분 멋들어진 친구 뭐 그런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원망하는 부정적 상태에서 찬미하는 긍정적 상태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금과 은을 바라던 상태에서 벗어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할 때 그가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의지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일어나 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여기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기 나쁜 사람이 안 나오면 누굽니까? 사위들. 이 사위들 손 들어봐. 사위들. 이 사위들. 이 사위들 농담을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왜 사위들만 옛말에 사위가 뭐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나도 사위요. 사위들이 농담을 여겼더라. 이 사위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뭐 사위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롯의 그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벌써 망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 잘 그걸 알아듣고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농담을 여기기 때문에 다 유황국을 말아서 얼마나 죽는 자 많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두 번째는 올해는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꼭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절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될 때도 함께 하시고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꼭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잠자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면 그건 시체입니다. 그거. 여러분 호흡만 할 뿐이지 여러분 그건 시체예요. 에베소 5장 14절을 봅니다. 에베소 5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동안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있거들랑 깨어서 뛰고 걷는 역사가 꼭 있길 바랍니다. 죄악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가정이 있거들랑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여기 안전뱅이처럼 뛰고 앉고 서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한 해 동안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속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할 소리, 말씀 소리가 일어나야지. 여러분 찬송 소리 안 들리고 말씀 소리가 죽어지면 여러분 꼭 들으세요. 짐승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찌면요 양의 울음소리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소리가 끊어지면 여러분 짐승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짐승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찬송이 죽어지고 말씀이 죽어지면 여러분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입니다. 목사의 가정 투사는 언제나들 가정 예배들이 언제나는 못 드려요 사실은. 그러나 일주일에 적어도 화요일날 금요일은 틀림없이 드립니다. 날마다 내가 예배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정 예배 드려야죠. 믿는 자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말씀 소리가 끊어지면 또 할까요?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짐승의 소리가. 왜? 찬송 소리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졌는데 여러분 짐승이 날뛴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영적으로 잠자는 자 있거들랑 나는 먼저 깨닫는 은혜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지가 병자인 줄 몰라. 지가 죄인인 줄 몰라. 지가 지금 잠자는 줄 모르고 이게 제일 불쌍한 자예요. 문둥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린 줄 모르는 거예요.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찔러도 아픈지도 몰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뭔가 감각이 없는 자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라기는 깨닫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 죽은 자예요 그거. 여러분 죽은 자예요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 잠자는 자는 죽었다. 영적으로 자는 자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감사와 찬송 소리가 늘 많이 울려 퍼지길 바라고요. 시편 100편 4절 볼까요? 시편 100편 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힘들어도 올 한 해 감사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 많이 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정에서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부모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자녀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부모된 우리들이요 언제나들 찬송과 감사는 여기 기도를 말합니다. 언제나 찬송과 감사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송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송축은 여러분 송축은 경사스러운 것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 블레싱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찬양대가 찬양하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가정이 우리 가정 되게 달라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나는 우리 시원성 가정들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멋들어진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이만큼 된 거, 이만큼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말 힘써서 된 것도 고맙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올 한해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가 잘해서 장로가 되고 지가 잘해서 권사가 되고 지가 잘해서 별것 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교만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언제나 쭉정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유비배 때도 말했죠. 우리 장로님들 나는 사랑해요. 난 장로님들 덕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게 나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꼴찌 되지 말고 언제나들 앞장서가는 장로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큰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야 돼. 아멘. 큰 복 받아서 장로님들이 본을 보일 때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장로들이 꼴찌나 하고 말입니다. 뒷장 서고 말입니다. 좋을 때 하나 얼굴 내밀고 그리고 좀만 씹는 대로도 쏙쏙 빠지는 그런 것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왜? 베드로 요한은 이렇게 했잖아요. 일으킴으로 행복을 얻었고 그리고 일어난 자는 누구요? 안진뱅이 일어서서 받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받고 죽어가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 애경사는요 받고 주는 거예요. 그래 애경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자격도 없고요. 자기가 그만큼 참석하고 자기가 그만큼 해야 자기도 받는 거지. 우리 자식은 다 컸으니까 그러는 사람들 그 얌체예요 그거. 자기 자식이 다 컸으면 안 가도 됩니까? 여러분 주어서 행복하고 받아서 행복한 사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은 일으키는 자는 바로 주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받아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이죠. 그거 얼마나 꿈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고 뛰고 하니 얼마나 신기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신기루 아니겠습니까? 이거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그냥 잠깐 금과 은을 주었다면 그래도 안진뱅이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하지요. 잠깐 동안은. 왜? 금강은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도 차원이 다른 놀라운 행복 그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잠깐 기쁜 금과 은이 아니라 걷고 뛰는 그런 기적의 역사.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올해는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는 100번 1000번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듣는 대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네가 불평만 하고 이러면 네 집안은 마귀만 들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게 부지런함을 허락하시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한 능력과 육체의 고침을 꼭 허락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진뱅이 금과 은 받았다면 잠깐 동안 행복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는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일어나 걷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여러분 기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은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갑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언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이웃 행복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주고 복음의 능력을 받아 체험함으로 보장된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그런 진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사는 동안 복음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들 능력받아서 나도 일어나고 남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행복한 그런 나라 같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자가 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저번에 록펠러인데요. 미국에 실업갑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습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98세 살았어요. 거의 100년 살았어요. 장수했지요. 돈도 많고 장수하고 말입니다. 멋들어지게 살다 간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멋들어진 그런 믿음의 선배예요. 여러분 록펠러 그러면 석유왕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뉴욕에 가면 사실 제가 110층 그때는 빌딩 2개밖에 없고 시카고하고 뉴욕하고 근데 시카고에서는 내가 올라갔지 110층으로 밥도 먹고 근데 뉴욕은 자주 오니까 저기는 나중에 가야지 밀었는데 야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110층은 내가 사실은 못 올라갔어. 나는 무너질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걸. 다음에 올라가야지. 왜 110층 엠파이어는 올라가기 쉬운데 그 110층 빌딩은 찾아야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맨하탄이 아주 복잡해서. 그래서 다음에 올라가야지. 그런데 그게 어떤 놈이 부쉈어? 그 빈대란 놈인가? 그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빌딩을. 내가 무너져 놨다면 당장 올라갔지. 근데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내년에 오야지. 내년에 그러다가 사실은 올라가지 못하고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102층이야 몇 번 올라갔죠.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은. 거기서 딱 보면 앞에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록펠러의 그런 건물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독특하게. 엄청난 그런 부자들이니까요. 록펠러 재단이. 그 뉴욕에 가면 록펠러 재단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빌딩도 마찬가지고 대지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농산물 중매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 권사님 계시지? 그 중매인이었어요. 그러다 석유왕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록펠러가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33살 때 100만 장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43살 때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53살 때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다익선이라. 여러분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악한 일은 하면 할수록 나쁘지만은 여러분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나는 선한 일 앞장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록펠러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요. 여러분 대학을 12개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칼리지가 아니고 유니버시티 아주 종합대학을 12개.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합대학 12개를 세웠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머니가 록펠러야 너는 정말 복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라. 죽기 전에 이혼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 세운지 아십니까? 4,928개 세웠어요. 여러분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아니에요. 뉴욕에 가도 봐도 허드슨 강가에 록펠러가 지은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거든요. 야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해요 교회가. 그 대리석으로. 그런 교회를 무려 4,928개를 지었어요. 어머니의 유언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록펠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록펠러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었습니다. 정말 생명처럼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10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여러분 섬기는 거 마음대로 됩니까? 나도 잘 섬기고 싶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여러분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해요? 부자라고 남을 대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자다고 있다고 해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러분 대접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 어머니에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늘 섬겨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걸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뭐 담임 목사라 이 말을 하기는 좀 나한테 잘한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나한테 뭐 자리 얼마나 잘하겠으니 끝날 때도 있는데 후임 목사에게라도 잘하세요. 아멘.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시간이 보았어요. 목사를 헐뜯고 하나님의 교회를 헐뜯고 봉사하지 않는 자, 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절대로 잘 될 수 없어요. 그저 주의 종에게 1년 동안 사관계라도 대접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이 무슨 교인이겠습니까? 나한테 각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괜히 이런 설교를 내가 잘 못해요. 괜히 오해할까 봐. 목사는요, 주는 것도 많아서 지금 수도 없이 주어 그냥. 내가 지나간 어떤 장로 가운데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는 다 알아요. 25년 동안 한 번도 목사에게 사과한 게 대접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게 장로입니까? 그러니 그 짓까지는 하죠. 그래 그 짓까지나 끝내 하는 거예요. 그게 성은 김씨. 더 이상 말은 못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건 인간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세 번째로 주일날에는 늘 본교에서 예배드리라. 언제나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어마어마한 회사가 많잖아요. 전국에. 말이 전국이지 우리나라에 미국이 100배나 커요. 100배나 커. 그렇게 큰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데 있어든지 간에 다 주일날은 본교에서 꼭 예배드리는 때문에 록펠러가 여러분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이지만은 미리 광고했잖아요. 예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라. 네 번째는 언제나 오른쪽 주머니는 늘 11조 주머니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언제나 어릴 때부터 11조 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저도 어머니가 지금 호환동생에 계시지만 어릴 때부터 우리 6남매 자녀들에게 언제나 11조.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강조했는지 몰라 어머니가 11조를. 언제나 11조 해라. 11조 주머니를 늘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는요 나중에 11조가요 막 짊어질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금이 얼마나 11조가 많은지. 세계 제일 부자니까. 하나님 나는 11조가 아니라 나는 10에 98을 드리기 원합니다. 록펠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10에 98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그가 얼마나 많이 부자니까 10에 2만 가져도 어마어마하죠. 100에 2만 가져도. 11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나는 10에 98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록펠러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4,928개를 지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교육자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와 절대로 벽 쌓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동안 담임 목사와 벽 쌓고 교육자들과 벽을 쌓으면 너는 틀린 거야. 그거. 너는 천사 같은 말 해도 너는 신앙생활 하기 틀린 거야. 오늘 나는 목회를 마무리할 이제 시기가 지금 마무리를 위해서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늘 목사님 마지막 목회를 기도하잖아요. 많은 교회 장로님들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종들과 벽 쌓지 마세요. 벽 쌓으면 네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으려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언제나 록펠러는 어머니는 아들에게 절대로 원수 받지 마라. 여섯 번째는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늘 기도해라. 언제나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새벽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집이 멀어서 아파서 노인돼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새벽에 우리 주북에 쓰이는 것이 이슬젖은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디가 써 있어요? 우리 주부에 써 있습니다. 새벽에 이슬젖은 풀을 먹지 않을지라도 갈증이 없다면 그 복된 자요? 그 불쌍한 영혼이 그거. 기도 없는데도 갈증이 없다. 그건 죽은 영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오늘 성도들이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많이 나오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사가 나오지 말라 하면은 기어서라도 나와요. 기어서라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번째는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에 반성기도 회개를 하고 꼭 잠에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 가지고 음흉한 생각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게 나에게 병이 되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가 죄를 지었거들랑 회개하고 자기 전에는 그게 용서 한마디 해야지. 그걸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그게 암이 되고 그게 나에게 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8번째는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짝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고 텔레비 보고 말씀을 먼저 보고 신문 보는 그런 습관을 꼭 가져야 돼요. 아멘. 언제나 내가 먼저 말씀을 보고 텔레비전 틀고 말씀을 보고 언제나 신문을 보는 새벽만 나오면 말씀 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세상 일 해야지. 기도는 지질이 않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짜니까. 나오는 성도들이 가짜 되지 말고 다 진짜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돼서 못합니까 그거. 그 다음에 9번째는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도와라? 심껏 도와라. 생생만 내지 말고 심껏 도와라 그런 말입니다. 헌금도 실컷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겠습니까? 헌금도 생생만 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돕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을 도울 때는 심껏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복받아서 많이 돕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이 복받아서. 왜? 여러분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주고 여러분 가난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질의 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돕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배 시간 언제나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여러분 물론 뒷자리에 앉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앉은 교육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뒤만 앉아있는 자 여러분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는 뭐라고 하냐요? 앞자리는 금자리 뒤는 뒤엄자리 그랬어요. 뒤엄자리. 믿음이 없는 자가 뒤에 앉아서 뭐 오갑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이 목사님 오늘도 나를 깐다. 그 짓거리만 하고 갑니다. 은혜 못 받으니까 딴 짓만 하고 딴 말만 하고 가요. 여러분 스테반이 설교할 때 이를 갈면서 달라들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저 뒤에 앉아서 지가 뭐 목사 감시하러 왔어요? 예?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말고 예배하는 자 같고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경들 차라리 오지 마세요. 와서 구경합니까? 와서 목사 판단합니까? 뒤에 딱 앉아서는 야, 안 돼. 나는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 꼭 새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해야지. 새해도 더러운 마음이라면 여러분 새해 말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처음도 안 좋은데 여러분 끝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좋으면 끝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인들 한 해 동안 여러분 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죽어가는 사람을 건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도 죽는데 마귀가 뭐더러 건듭니까? 마귀가 건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사탄에 공격하지. 내버려 두어도 죽을 사람을 마귀가 왜 건들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탄이는 건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하나 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이 말씀은 암송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2023년 새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